미국 사우스웨스트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밥 러셀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쓴 책이 돈에 대해서 썼습니다. 돈에 대해서 썼는데, 돈 사용자의 매뉴얼, Money a User's Manual이라는 책에 한 농부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한 농부의, 농장을 가진 한 농부의 얘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농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농장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으로 불평이 많았습니다. 자기 땅, 자기 농장인데 불평이 많았어요. 어떤 불평인관이 농장 안에 있는 호수를 관리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농장이 너무 크고 또 작은 언덕들이 많아서 이 작은 언덕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굉장히 못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살찐 젖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왕성한 식욕으로 풀밭을 초토화시키는 것도 골칫거리였고, 울타리를 치고 가축을 먹이는 일이 지긋지긋하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자신의 농장을 판다고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좀 팔아달라고, 이 골칫거리 농장을 처분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내놓았습니다. 며칠 후 중개업자로부터 신문에 실기 위한 광고 문구를 확인해 달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주인에게 광고 문구 이런 얘기를 테니까 이런 애 좋겠습니까? 라고 허락을 맡아야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중개업자가 광고 문구를 작성한 것을 전화로 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농장주를 찾습니다. 이 농장은 아주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며 굽이굽이 이어지는 자연의 언덕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으며 부드러운 목초가 넘치는 곳이며 깨끗한 호수로부터 자양분이 넘치는 곳이어서 가축은 무럭무럭 자라고 병 걸릴 염려 없고 건강한 젖소들의 천국입니다. 축복의 땅입니다. 이 농장에 새로운 주인을 찾습니다. 이렇게 아주 멋지게 광고 문구를 내놓으라고 주인님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문구를 들고 가만히 살펴보고 생각해 보니까 뭔가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 농장주가 말했습니다. 생각이 바뀌었어. 그 농장 팔지 않겠어. 그 땅이 바로 내가 평생에 찾고 있던 바로 그 땅이요 라고 말했답니다. 중개업자가 농장을 보고 생각한 게 아주 아름다운 농장으로 팔기 위해서는 그래야 되잖아요. 가장을 했어도 안 되고 거짓말 했어도 안 되지만 사실을 아름답게 표현할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팔아야 되니까 사실을 아름답게 표현한 것뿐이죠. 그런데 이 농장 주인은 언덕이 많아서 안 좋다, 호수 관리하기가 힘들다, 이 젖소들이 저를 내는데 풀밭을 밟아가지고 엉망진창이 돼서 내가 이거 정말 몇 년이고 해보니까 골칫덩어리가 돼서 팔아버려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아주 부정적인 생각이었죠. 그런데 중개업자가 팔려고 할 때인 생각도 달라요. 이와 같이 생각 차이에서 오는 결과는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농장주가 처음 생각한 대로 했다면 그 좋은 농장을 그냥 헐값에 팔아 넘겼을 것입니다. 헐값에 팔아 넘기면 농장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뭐 돈 몇 푼 받아가지고 뭐 한다고 또 해가지고 이거 망해버리면 뭐 빈털터리 돼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잘못되면요, 이래서 사람이 망하더라고요. 그게 망해요. 그런데 참 생각 잘 바꾸었어요, 이 농장 주인이. 생각을 바꿔놓으니까 농장 그대로 살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젖소 멋지게 이제 젖 짜가지고 또 팔고, 이래 삶은 계속 영위돼 가는 거예요.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이 있다면 thinking and speaking입니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이 다릅니다. 생각하고 말하는 능력은 동물에게는 없어요. 동물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생각을 하는 능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문화도 있고 예술도 있고 과학도 있고 창조도 있고 발전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끼리가 아무리 크고 힘이 세다고 하지만은 코끼리 문화는 없습니다. 고래가 아무리 힘이 세고 덩치가 크다고 해서 바닷속에 고래 나라를 건설할 수가 없습니다. 사자가 동물의 왕으로서 아무리 영리하고 빠르고 힘이 세고 사냥을 잘한다 해도 사자가 동물의 왕국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원숭이가 동물 중에 영리하고 참 꾀가 많다고 하지만은 그 원숭이가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까치가 까치집 짓는 것을 보십시오. 항상 똑같은 집입니다. 나무가지 얼기설기. 그게 태초부터 지금까지 전혀 발전된 것이 없어요. 까치집은 2000년, 5000년, 10,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까치집입니다. 왜 그래요? 생각이에요. 생각 없어요. 똑같아. 주님 오실 때까지 까치집은 그렇게 지을 거예요. 생각과 말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사람은 생각하고 그 생각을 말로 표현할 줄 압니다. 과학의 발전, 예술의 발전, 문화의 발전은 사람에게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것이 생각입니다. 그래서 바른 생각을 하면 바른 사람이 되고 행복한 생각을 하면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실패자 뒤에는 실패의 생각이 먼저 있었어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성공자는 성공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생각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은 각각 생각이 다릅니다. 생각 차이에서 삶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생각의 차이가 있고 그 차이의 결과도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 구원과 심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8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다르냐? 천지 차이로 다르다는 겁니다. 아예 상상조차도 비교도 안 되는 생각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은 다릅니다. 불신앙의 생각과 신앙적 생각이 다릅니다. 육신적인 사람의 생각과 영이신 하나님의 생각이 다릅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생각은 허망하고 죽음으로 나아가는 미련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불행을 초래하는 생각이고 악하고 허무하고 사망을 초래하고 실패를 조장하는 생각이다.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과 행복을 주는 것으로서 육신에 속해서 죽고 망하는 사망을 가져오는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그러면 사람인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요?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는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생각, thinking, 생각.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기에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긍휼이라는 뜻이 뭐냐? 대충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표현을 못하지만 생각하는 그런 대충의 의미를 가지지 마세요. 설교 시간에 잘 들으세요.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긍휼이라는 뜻이 뭐냐? 성경에 긍휼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이 뜻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긍휼이라는 뜻은 원어에 보면 라함이라는, 정확한 뜻을 알려면 원어로 돌아가야 됩니다. 라함. 뭘 원어를 자꾸 이야기하는 그걸 찾지 마세요. 이 설교예요. 라함인데, 이 라함이라는, 여러분들 라함이라는 단어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뜻만 알면 돼요. 뜻만. 이 라함이라는 단어인데, 윗사람이 아랫사람에 대해서 깊이 사랑한다, 그 뜻이에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생각할 때 깊이 사랑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높죠. 윗사람이에요. 사람으로 말하면 윗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니지만. 여러분, 부모는 윗사람이고 자식은 아랫사람이에요. 맞죠? 좀 위아래를 좀 훅 나눴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1살이라 많아도 윗사람이에요. 1살 적으면 아랫사람이에요. 나이도 무시하고 뭐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형님이 윗사람이고 동생이 아랫사람이에요. 맞죠? 윗사람이 아랫사람에 대해서 깊이 사랑한다. 이게 긍휼이에요. 다시 또 말하면 젖먹이 아이를 향해 어미가 깊이 사랑하다. 이게 긍휼이에요. 젖먹이 아이, 정말 불쌍해요. 그 불쌍할 뿐만이 아니라 깊은 모정이 그 아이에게 전달되는 것, 이것이 긍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자녀된 백성을 아주 깊고 온화한 사랑의 동정심으로 사랑한다. 이것이 긍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긍휼은 사랑이라는 뜻과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황은,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할 때 이때의 상황은 뭐냐면 바벨론의 포로 상태에 있으면 잡혀갔습니다. 완전히 포로, 전쟁 포로죠. 전쟁 포로는 자유도 없고 인권도 없고 뭐 마음대로 갈 수가 없어요. 이 쇠사슬에 묶여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포로 상태에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요, 잘됐어 이놈들 맛 좀 봐라, 이런 생각이 아니라 분노나 심판이나 버린다는 생각이 아니라 영원히 깨어지지 않는 부자 관계에 있어서의 긍휼, 즉 아기를 품에 안은 엄마의 영원히 변치 않는 깊은 사랑과 같은 사랑을 하겠다, 이거예요. 버리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 있는 것이 버림이 아니고 심판이 아니고 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너를 긍휼히 여긴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향해서 이것이에요. 느헤미야 9장 19절에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그랬습니다. 그들의 길을 비추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많이 불평을 했습니까? 불평 많이 했습니다. 반역까지 일삼았습니다. 모세를 향하여 거역하고 불평하고 거기에 모자라서 하나님까지, 모세를 세운 하나님까지 반역을 일으키고 거역을 하고 불평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거슬리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친절하고도 세밀하신 긍휼로 갈 길을 비추시고 인도하시고 안내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이 긍휼하심의 생각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호세아 11장 8절에 보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와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비록 범죄 타락하였을지라도 어찌 소돔 성과 고모라 성읍들의 백성들처럼 불로서 내가 태워서 죽이는 심판을 내리겠느냐?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불붙듯이 가득 찬 긍휼은 크고 크기 때문입니다. 병들어 신음하고 있고 범죄 타락으로 실패의 자리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깊고 불붙듯한 긍휼의 사랑이 돌보시고 건져주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런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인간적인 자신의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의 긍휼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함으로 불순종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있는데 요나 선지자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사람이 있어요. 요나서 1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요나서 1장입니다. 1장 딱 시작하는 1장. 요나서가 시작되는 이 1장 1절 2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요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네가 니느웨로 가라고. 3절에 보면요, 3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그러나 역접이에요. 반대로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가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지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의 뜻은 니느웨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리로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다시 요나의 생각은 그게 싫었어.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요나의 생각이 얼마나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는데 니느웨는 적국나라입니다. 원수나라입니다. 적국나라가 악독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심판을 혹독하게 받아서 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요나입니다. 왜냐하면 원수나라니까. 친분이 있는 나라도 아니고 좋은 나라도 아니고 악독이 가득한 나라. 저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요나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그 나라를 살려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의 죄와 악독이 하늘에까지 사무칠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요나의 생각은 그 대가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나라에 가서 축복의 말씀을 외치라고 한 거거든요. 그들을 깨우쳐서 살려내라. 그 악에서 떠나도록 살려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그 정반대적인 생각입니다. 요나와 하나님의 생각을 볼 때. 결국 인간 요나는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 못하고 도망가다가 하나님의 강건하신 역사로 바다에 빠지고 큰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의 잘못된 생각을 다 내려놓습니다. 회개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다시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전했을 때 그 나라 왕으로부터 종에 이르기까지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니느웨 백성들의 악독을 갈지 않으시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긍휼로서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능력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요나의 생각처럼 악독으로 망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의 생각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었고 나라가 큰 부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의 결론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요나서 4장 10절 1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리니 박능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참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을 보면요, 악독이 하늘에 사무친 그 백성, 너무너무 악한 짓을 많이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을 오히려 원수시하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은 아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을 살려냈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생각이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긍휼하심입니다. 자, 그런데요, 왜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요나가 불순종의 생각으로 도망가면서 죽음의 문턱까지 가는 매를 혹독하게 맞아서, 요나 매 많이 맞았거든요. 바다에 빠져서 죽을 것 하나님이 큰 고기를 예비해가지고 고기 뱃속에 3일 3夜을 지나게 만든, 그리고 고기가 요나를 토해내서 육지에 떨어지죠. 그래서 살아나옵니다. 이런 매를 왜 맞았을까요? 매 맞은 거거든요. 왜 맞았을까요? 그것은요, 자기 생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이 많았어 그래요. 자기 생각이 많다 보니까 자기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일치할 때는 순종하기가 참 쉬워요. 그러나 자기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불일치할 때는 순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람이 자기 생각 내려놓기 힘들어요. 대부분 죄악에 대한 보응, 심판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죄인에 대해서 호세아서에 나오는 고멜과 같은 사람에 대해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와 같은 사람에 대해서 깊은 감동적인 사랑인 긍휼을 베풀어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십니다. 자녀들을 기르다 보면 대부분이 다 경험하는 거죠. 자기 형이나 동생이 부모에게 벌받고 야단 맞는 것을 즐거워하고 속으로 통쾌하게 생각하는 것이 자녀들의 생각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형을 엄마가 혼 좀 내주면 좋겠다, 아빠가 혼 좀 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해요. 나를 괴롭히는 동생에게 벌을 내리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어릴수록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죠. 자녀가 잘못하면 부모는 때릴 생각이 없으면서도 엄포를 놓습니다. 엄포를 놓습니다. 근데 동생이 형한테 깝죽거리고 말을 안 들을 때 형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그럴 때 어쩌다가 동생이 엄마한테 딱 걸렸을 때, 형아 해초리 가져와, 이놈 좀 맞아야 되겠어, 엄마가 만약 이렇게 말했다 합시다. 그러면요, 그다음에 깝죽거리는 게 제가 잘 됐다, 꽃이다, 좀 맞아봐라. 그러면서요, 엄마는 그냥 엄포 나은 건데 해초리 가져와라 그러면요, 형은 모든 하는 일을 내려놓고 해초리 찾으러 다닙니다. 신발장 열어보고 서랍장 열어보고 마음이 굉장히 분주해집니다. 해초리 찾는 사이 부모의 마음이 변해서 동생이 벌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열심히 찾습니다. 열심히 찾다가 안 보이면 부엌에 가서 밥주걱이라도 가져옵니다. 요가 때리라고, 너 맞아야 돼. 그러나 정작 부모의 마음은요, 때릴 생각이 없습니다. 부모 안 때리죠. 몇 때리려고 할 때 그 두려워하는 눈길을 보면 불쌍하고 가엾고 사랑스럽고 보듬어 줄만 하죠. 이렇게 자녀의 생각과 부모의 생각이 달라요.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우리들을 향하신,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큰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크신 분이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높은 생각은 또 어떤 생각일까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온통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생각입니다. 7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용서하시리라고 했습니다.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는 이 용서란 말은 살라허인데, 살라허, 이거는 죄인과 죄의 용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임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신만이 인간의 죄를 용서하고 그 죄값을 벗겨줄 수가 있다라는 뜻을 나타낼 때 살라허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흔하지 않는 단어예요. 보통 사람도 용서하고 하나님 용서하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용서는요, 그냥 이 다른 단어를 써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용서할 수 있다. 여기에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용서는 살라허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용서와 하나님의 용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용서는 죄의 크기에 따라서 다른데요, 죄가 크면 용서가 잘 안 됩니다. 죄가 크면 용서가 잘 안 돼요. 사람은 흉악한 범죄는 용서가 잘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흉악한 범죄자라도 죄의 크기와 상관없이 죄의 경중에 관계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떤 죄도, 가벼운 죄나 아주 인간 이하의 죄나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우리의 죄가 너무너무 커서 여기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죄가 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파렴치 않은 엄청난 큰 죄, 사람은 용서할 수 없는 죄, 아주 큰 죄를 지은 것을 말합니다. 이 죄가 주홍같이 진하고 진홍같이 붉은 이런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흰 양털같이 눈같이 하얗게 용서하리라. 이걸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세요. 마태복음 18장 24절로 27절에 보면요,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데려오는데 그 종의 주인이요 불쌍히 여겨서 놓아 보내면서 그 빚을 탕감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불쌍히 여겨? 이게 긍휼, 용서하는 거죠. 긍휼에서 용서하는 거죠. 평생에 갚을 길이 없는 10,000달란트의 죄값의 의미는 흉악범이 저지른 죄악에 대한 빚을 말합니다. 10,000달란트, 아주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 살인죄, 사기죄, 이게 덤으로 이렇게 보태기해서 범죄한 범죄자, 사람은 용서할 수 없는 범죄자, 국가도 용서할 수 없는 범죄자, 10,000달란트 죄값은 오늘의 돈으로 환산하면 6조 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이나 이성으로는 탕감할 수 없는 죄값을 하나님은 탕감하시고 빚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죄의 빚에서 완전한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사람의 용서는 용서를 하고 난 뒤에도 죄를 다시 떠올리지만은 하나님의 용서는 일단 한번 용서하시면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고 다시 죄를 묻지 않으십니다. 일사부재의 원칙을 정확하게 지키시는 분이세요.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4장 22절에도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리라 하였으니,
안개같이 사라지도록 도말했다, 이런 뜻입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라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옮겼었다. 이 구절들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게 한 번 용서한 것은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고 그 죄를 완벽하게 깨끗하게 씻으시고 없애버리시고 아예 지워버리시는 분이십니다. 아예 지워버리시는. 그러면 자꾸 죄 지어도 되겠노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우롱하는 자입니다. 죄는 짓지 말아야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용서받은 이후로는 죄를 절제해야 되죠. 이런 얘기를 듣는 사람은 또 도를 넘어가지고요. 와, 그럼 제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그러라고 용서해주고 다시는 기억 안 한다. 그렇게 잘 죄지으라고 이런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닙니다.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용서받지 못할 죄나 죄인이 전혀 없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고 죄인이 전혀 없습니다. 또 이렇게 하면 목사님, 성령 해방죄는 용서 못 받는데요. 또 이런 생각을 또 설교는 안 듣고. 설교 잘 들으세요. 그건 얘기하는 그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은 용서받지 못할 죄나 죄인이 전혀 없습니다. 죄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오른편 강도의 죄를 다 용서해 줬습니다. 오른편 강도. 십자가에 달릴 정도의 강도라면 이 강도는 극악무도한 강도입니다. 사람이 용서 못하니까 사형언도를 내린 거죠. 십자가에 매달은 거. 사람으로서 용서할 수 없는 강도인데 예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강도 사람 많이 죽인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매국노라고 사람 취급하지 않던 세리의 죄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손가락질 당하던 창기도 용서해 주었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까지도 용서했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병정까지도 우리 예수님은 용서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는 어떤 죄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고 용서받지 못할 죄인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에 보면 큰 죄, 많은 죄를 지은 여자 하나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았을 때 뒤에 옵니다. 와서 향유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뒤에 발곁에 서서 막 눈물을 펑펑 쏟습니다. 눈물이 얼마나 많이 흘렀던지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이 다 적셔지고 발을 씻어내릴 정도로 눈물이 많이 흘렀어요. 그래서 그 눈물로 예수님 발을 씻습니다. 먼지가 묻은 발을.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 발에 입을 맞추고 그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도 못마땅하고 이 큰 죄인인 여자에게도 못마땅해 했습니다.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이 큰 죄인인 여자가 자기 발을 만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자가 값비싼 향유를 흡입한다고 여자를 또 나무랬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죄인인 여자가 왜 그렇게 자기에게 하는 이유를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 설명이 이렇습니다.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길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해 주었는데 이 둘 중에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누가 더 사랑하겠어요?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까? 적게 탕감받은 자입니까? 많이 탕감받은 자죠. 우리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많이 탕감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난 별로 안 하는데 참 어렵게 고통받고 얼마나 잘 지키는지 난 법없이도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탕감받은 거 별로 없습니다. 상당히 거시기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들이에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을 향해서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는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 않느냐? 네가 나한테 인사하는 입을 맞추기라도 했느냐?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고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했으며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왜 그랬는지 아느냐? 그녀는 자기의 큰 죄, 흉악한 죄를 사함받고 자유함을 받고 그 큰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랬느니라. 종교인 바리새인의 생각에는 이 여자의 크고 많은 흉악한 죄는 사함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많은 죄, 큰 죄, 흉악한 죄도 다 용서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1994년도에 지존파라는 20대 살인 조직이 있었어요. 살인 조직.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 이 책을 쭉 읽어봤는데요. 내가 어젯밤에 잠을 못 잤어요. 이들이 한 그 파렴치한 행위들 때문에. 하나님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십시오. 그 생각 때문에 이 설교 준비하면서요. 내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경기도 성남 남서울 공동묘지 묘소에 추석 전날 벌초하러 온 소윤호 씨 부부를 납치해서 살해함으로써 잡히게 됩니다. 그 일을 계기로. 잡히기 전까지 이들의 범행은 사람의 생명을 마구 죽이는 인간이기를 포기한 악마의 집단이라고 검사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소외된 계층으로 살았습니다. 이 가정의 문제아였죠. 가정을 뛰쳐나온 청소년, 20대 청년. 이들의 생각은 무슨 생각으로 이 범죄 조직을 사람이 탔겠죠? 그랜저 타고 다니는 사람, 1994년도니까 탔겠으면 잡아라 저거. 잡히면 죽는 거죠. 이들의 생각이 이랬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평생 가도 잘 살 수 없다. 있는 자들, 재벌들은 모두 부도덕하고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랜저 타고 다니는 사람 잡아서 죽이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사람 태우는 공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사람을 태우고 그 사람 고기를 갈라먹는. 그래서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들의 지목하는 범행 대상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범행은 사회 구조적 모순과 재벌들에 의해서 파생되었다고 여겼던 왜곡된 사회관, 인생관을 가지고 있었던 청년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조직은 여자 1명, 남자 6명이었습니다. 남자 6명 모두 사형에 언도되었습니다. 교도소 선교의 사명을 가진 박상군 목사님이 이들의 영혼만은 구원을 얻게 해야 되겠다. 이들의 영혼만은, 범죄는 크지만 이들의 영혼을 구원을 얻게 해야 되겠다는 사명으로 그들을 만나러 교도소를 방문하고 몇 차례 만나는 중에 김현양이라는 사형수는 예수를 영접하고 완전히 죄인임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감옥 속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면서 죄수들에게 전도하며 지냈습니다. 그가 목사님에게 보낸 편지 중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섬김을 고백하면서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란 말씀을 묵상하노라면 마치 우리 인생 색깔이 밝고 푸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고 모시는 저의 요즘 생활은 날로 기쁨이 충만하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박상구 목사님, 성경 66권의 귀하신 말씀의 메시지들을 생각하노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나 하는 생각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계심을 저의 피부로 느낄 수 있답니다. 그 뒤에 또 내용이 쭉 되는데요. 그의 신앙 고백이죠. 우리 사람의 생각에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느냐, 구원받을 수 있느냐고 의구심을 가지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청년을 용서했습니다. 이 청년을 용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가 용서에 있습니다. 용서에 있습니다. 김현양, 그는 살인죄로 국가의 법의 심판을 받아 사형당했어요. 사형받아 마땅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의 죄도 용서하시고 회개한 그의 영혼을 천국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고.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다고. 손양은 목사님도 그의 두 아들을 죽인 살인마 안재선의 죄를 용서해주고 양아들로 입양해서 키웠습니다. 안재선의 아들은 지금 목사님이 되셔서 교회를 다니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용서의 열매죠. 용서 안 했으면 사형받아서 죽었죠.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감옥에 가서 사형권도 받은 안재선이를 손양호 목사님이 내 양아들로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각서 쓰고 사형받아야 될 사람을 자기 양아들로 데리고 왔죠. 하나님의 용서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용서하심은 사람의 생각과 달라서 사람으로 용서할 수 없는 죄까지 다 용서하여 주십니다. 어떤 수도원에 있는 주방장의 어린 아들이 매일 예수님을 만난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매일 예수님을 만나는 소문이 났습니다. 그리고 원장은 이 아이를 불러 물어봤습니다. 네가 정말로 매일 예수님을 만나는데 사실이냐? 아이는 천능스럽게 예, 사실이면 예수님을 매일 아침 만납니다. 그랬어요. 원장은 이 아이를 시험할 양으로 부탁을 했습니다. 네 말이 사실이라면 예수님께 가서 세 가지를 물어보고 내게 답을 다오. 원장의 등 뒤에 점이 있는데 그게 점이 몇 개인지 알아맞히고 답을 가져오느라. 원장이 학창시절에 특별히 공부를 못한 과목이 있는데 그 과목이 무엇이냐고 물어다오. 그리고 원장을 괴롭히는 죄가 2개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다오. 이 질문 3개를 가지고 이 어린아이는 예수님 만나러 갑니다. 아침에 이제 만나. 그 다음날 원장에게 달려온 아이가 대답을 했습니다. 원장님, 등 뒤에는요 점이 5개 있대요. 그리고 학창시절에 수학이 늘 D학점이래요. 마지막으로 원장님의 죄는 제 2가지는 예수님께 고백하여 용서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기억 못하신대요. 뭡니까? 예수님은 죄를 다 용서하고 지워버리고 기억지도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용서하신 것은 다시 기억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용서 못하실 죄도 없으십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죄 용서와 하나님의 죄 용서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큽니다. 사람으로서는 용서가 안 되는까지도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로마서 3장 10절과 23절에 의인은 없느냐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용서를 받아야 우리의 심령에 하늘의 평강으로 평안한 삶과 자유로운 삶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죄 용서를 받기 위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내 생각을 버리라. 지난주에는 내 생각을 버리라에 대해서 생각을 끊고라고 했죠.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면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긍휼히 여기시리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악인과 불의한 자는 그 죄악되고 부패하고 왜곡된 삶의 방식과 의식과 생각을 버리고
지난주에 말씀대로 꺾어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그게 살 길이에요. 이 한 절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인데,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어떤 악인이든 불의한 자든 흉악법이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그 어떤 죄도 긍휼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죄인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강조하고 있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22절에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요엘서 2장 12절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게로 돌아올지어다. 여호와에게로 돌아오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리니라고 했습니다. 지난 9월 6일 국민일보에 20대 천재 교수에서 웨슬 작가로 전락해 67세의 비운의 생애를 마친 고 마강수 교수가 우울증에 의한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마강수 교수, 아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는 그림과 시에 뛰어난 재능을 발휘해서 28세 나이에 홍익대학에서 조교수로 임용되면서 천재 교수라고 불리며 학계의 기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6년 뒤인 33세에 연세대학교에서 교수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윤동주의 시를 연구한 문학이론서는 유명한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수 초기에 시집이나 학문적인 성취를 보여줬던 그의 우수한 면모는 다 사라져 없어지고 에로티시즘의 기수가 되면서 학교에서도 징계를 받고 명예교수도 못 되고 연금도 못 받는 잊혀진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급기야 우울증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음란물 제작 및 유포 혐의로 구속되기까지 했습니다. 그의 곁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권유를 했지만 돌아오지 않으므로 비운의 생애를 마쳤다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저는 이 신문 기사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참 재능꾼이 인생이 이렇게 마감하는구나. 참 재능꾼이 이렇게 마감되는구나. 그가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하나님의 용서와 함께 그의 천재적인 문학 재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큰 빛을 발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신앙인으로, 학자로, 교수로 존경받고 아직도 건강하게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행복한 삶을 다 놓치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짧아서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생각이 다르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하물며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다르고 차이가 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의 차원과 질도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엄마가 품에 안은 어린 아기를 깊은 모정으로 사랑한 것 같은 긍휼과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그 어떤 죄인도 다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임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에게로 돌아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초청을 하였습니다. 이 시간 저는 감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세상 속에 빠져있는 인간적인 생각을 꺾어버리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내 아집을 버리고 회개하고 요나처럼 일어나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향유옥합을 깨뜨린 죄 많은 여인처럼 일어나 예수님에게로 돌아갑시다. 십자가의 우편 강도처럼 세리처럼 일어나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그리하여 크신 긍휼을 가지신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모든 죄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하나님 용서를 받아 진정한 심령의 자유와 평강과 행복을 누리며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